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소가 17마리인데 그 17마리의 소를 물려줄 때에 큰아들에게는 절반인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죠. 이제 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져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가 이 유산을 나눌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 17마리의 소를 나눠 가질 때 절대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 7마리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게 됐어요? 2분의 1. 그러니까 8마리를 가지려면은 2, 8에 16이니까 한 마리가 남고 또 이 9마리를 가지려니까 한 마리가 넘어가 버리고 둘째 아들도 몇 마리 얼마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거 이렇게 잘 아시나요?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3, 6, 28 하면 한 마리가 또 모자라지. 이게 어려운 거. 이게 한 마리를 쪼개야만 이게 분배가 되는데 아버지가 절대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했던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랍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아들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던 이 랍비가 알았다고.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집에 갔죠. 갔는데 이 랍비가 올 때 그 랍비 자기의 소 한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그 17마리에다가 합쳐서 소를 18마리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18마리, 큰아들은 2분의 1이죠? 몇 마리 가져가면 돼요? 9마리 가져가면 돼요. 자, 둘째 아들은 18마리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6마리, 3, 6, 28 계산을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6마리.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게 됐으니까 2, 9, 18 2마리 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속을 못해요. 오늘요. 계산이 안 되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몇 마리? 9마리. 둘째 아들이 몇 마리? 6마리. 셋째 아들이 몇 마리? 합치면 17마리. 돈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한 마리는 원래 내 거다. 그리고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원래 17마리로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가 한 마리를 더 했더니 17마리로 되고 어차피 한 마리 남아서 도로 가져갔단 말이죠. 여기 수학을 잘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분은 아마 이 계산의 신비한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학을 계산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을 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의중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소 17마리만 상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이 탈무드를 이야기해 주고, 이 자녀들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도대체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브루타라고 하지요. 토론하는 것입니다. 난상 토론을 벌여서 그 토론 가운데 도대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바로 이 이야기도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바로 그 깊은 뜻을 찾아내는 그런 스토리의 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것은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소만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귀한 유산인 일평생 그들의 삶에 가르침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스승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교제 나누고 상담하고 도움을 얻었던 그 자신의 스승인 그 랍비를 자기의 세 자녀들도 일평생을 살며 자신의 스승으로 삼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의 스승으로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독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그 주제, 한 가지의 동일한 주제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산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탈무드. 그러면 왜 탈무드에는 이렇게 유산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책이 3권 있습니다. 이 3권이라는 게 달랑 1권, 2권, 3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라고 하는 큰 백과사전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큰 백과사전 같은 이 책, 미드라시라고 하는 더 많은 백과사전 같은 책, 탈무드라고 하는 더 많은 백과사전 같은 끝없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책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한 데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쫙 써놓은 것이 미시나, 또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써놓은 것이 미드라시, 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탈무드,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에 유독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유산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1번이나 유산 상속에 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 하고 계세요. 놀라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안 놀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 구약 성경 안에 유산은 이렇게 상속해야 된다고, 유산을 잘 상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191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산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유산 상속을 자녀들에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물려받는다는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자식들이 상속받으면 제일 많이 물려받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많이 물려받냐? 변호사가 제일 많이 물려받는다. 하도 유산 때문에 싸우니까 법적으로 다투느라고 도리어 차라리 그 변호사 비용으로 변호사들이 유산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산을 상속하면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십시오.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라는 뜻과 함께 앞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유산일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그 후세들에게 남겨준 무형과 유형의 그런 모든 문화들도 우리가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고 못 가서 물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두고 가야 하는데, 이왕 두고 가는 거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윗대보다 그 아랫대가 우리가 놓고 가는 이것을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산은 잘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산은 두 종류의 유산이 있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무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무산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도 유산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큰 유산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이 무형의 유산보다 유형의 유산, 눈에 보이는 것에 유독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유형의 유산보다 무형의 유산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유산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선조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의 가치보다 물려받은 그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의 이 유산에 관한 속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그 자식은 한 끼 배부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이게 탈무드 속담입니다. 즉, 이 속담의 뜻이 뭐예요? 유형의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무형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무형의 귀중한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녀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유산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무형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에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유산의 본체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유산의 본체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 삶의 누림은 물려받은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다. 어떤 자녀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축복과 구원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부모 때보다도 그 자녀 때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승리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세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첫 번째 유산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자녀들에게 일평생의 복이 됩니다. 내가 물려주는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그들에게 큰 복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돈 다 합친 거보다 재벌 자녀 하나가 받을 유산이 더 클걸요. 되게 무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재산 합쳐도 재벌이 한 자식이 물려받는 것만큼 안 될 거예요. 이번에 그 금호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데 상속세만 5천억을 내야 된다고 그러죠. 상속세만, 물려받는 게 5천억이 아니라 상속세를 5천원이 아니라 5천억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합쳐야 상속세 5천억 나오겠어요? 아니, 다 합쳐야 재산이 5천억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합니까? 재벌 3세들이 요즘 계속 마약에 시달리며 뉴스에 오르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약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안에는요, 불평이 있고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마약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사실은 그냥 빈민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저자와 그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살이 됐을 때, 미국은 18살이면 다 독립을 하잖아요. 타지에 나가서 있다가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알코올로 길에서 객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 말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지갑. 그 지갑 안에 많지 않은 돈이 조금 들어있었어요. 그때 이 형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 지갑 하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 조금인데, 그래도 동생에게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빼서 네가 돈을 가지라고 동생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빈 지갑을 그냥 가졌어요. 근데 이 동생은 아버지가 그래 일평생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고작 요거 돈 몇 푼이냐 그러면서 투덜거리며 갔어요. 그리고 그 돈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 둘째 아들은 다 써버렸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빈 지갑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빈 지갑을 못 뒤다 쓰겠어요. 돈은 차라리 써버리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빈 지갑은 사라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빈 지갑을 물려주셨으니 나는 이 안에 돈만 채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빈 지갑 안에 돈을 채우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한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시편 106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일평생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6편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6편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세 가지 유산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돼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망스럽고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5절.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4절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은 우리의 기도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내가 주께서 택하신 자 누굽니까? 자녀들. 주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누구의 유산을요? 주님의 유산. 나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께 택함받은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나의 유산이 아니라 누구의 유산? 주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 신앙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포항선교회가 88년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터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바로 이 예배당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 우리가 물려받았듯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더 가치 있게 전수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내내 동안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교사 주일, 넷째 주에는 청소년 주일로 우리는 그렇게 5월 내내를 그렇게 지킬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전 세대가 인식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유아실을 확장한 거예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처음 예배드리는 장소가 너무나도 협소하고 어려워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실에 계시는 부모님들 확장해서 잘 만들어 드리는 만큼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아실에 계시는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저 자리는요 타가소가 아니에요. 저 자리는 예배 자리예요. 비록 아이들이 뛰고 놀고 떠들고 울고 시끄럽지만 정신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유아실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유리창 통해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들어야 돼요. 유아실이 시끄럽다고 정신없다고 찬양 시간에도 아이들이 떠든다고 부모도 같이 떠들고 아이들이 떠든다고 설교 시간에 부모들도 같이 옆에 있는 엄마들하고 대화하고 잡담하는 거 내가 10달 동안 가만히 보며 참았어. 오늘부터는 절대 그럴 게 없어. 왜냐? 여러분 바로 저 자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우셨던 것과 같은
그만큼 거룩한 자리가 여러분 우리 유아실의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자리는 그저 1시간 견디는 타가소의 자리가 아니라 저기에서부터 자녀의 신앙이 시작되는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자리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계속 어린 시절부터 뭘 듣느냐?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해석의 능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치유적으로, 복되게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총동문대회 우리 교단 목회자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갔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같이 갔었죠. 거기 가면 모든 목사들을 다 만나요. 제 후배들을 많이 만나는데 후배들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후배들 가운데 이번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애쓰는 후배들이 있어요. 저보다 뭐 한두 살 어린데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유 뭐 힘들지 할만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런 데서 그냥 형님 동생 이렇게 합니다. 우리끼리 모인 자리니까 형님, 내가 한 10수년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형님, 정말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형님은 어떻게 이 일을 20대 때 시작했어요? 20대 때 20년 전에 어떻게 그 개척교회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냥 대화하다 이랬어요. 아무 뜻 없이. 아휴 그러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파란만장했다. 야 형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셨네요. 무슨 말이야? 파란 게 만장이면 1억 아니에요? 물결파, 물결란, 1만만 길장, 파도가 1만장이나 될 만큼 그 파도가 크다는 게 파란만장인데 제 친구, 제 후배 목사 그 얘기를 따더니 형님 파란 게 만장이니 1억 아니냐. 야 이러면요 봐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친구가 지금 감당하는 그 목회가 개척 목회가 파란만장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하니까 파란 게 만장이다 1억이다 승리할 수 있다.